저희가 작년에 DBS 했을 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관점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서로 충돌되고 이것이 여기에 있지 않냐, 뭐 선교적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좀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빼고 이제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딱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로 이제 좀 줄어들었거든요. 작년에는 4가지 선교적 관점과 계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 2가지가 빠졌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 안에서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어떤 책에서는 그걸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마다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더 강조되고 있는 책들이 있는 반면 어떤 책들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더 드러나고 있다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컬러 코딩을 하다 보면은 지금은 조금 이것이 이건가 저것이 저건가 라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하고도 구약하다 보면은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더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모세 오경과 역사서 예언서의 구별 자체, 그러니까 성경을 구별하다 보니까 모세 오경과 역사서 자체는 어떤 장르로 되어 있냐면요,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산문.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글로 따지다고 보면은 그 시가 있고 산문이 있잖아요. 이야기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내러티브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장르에 따라서 강조되어지는 게 다르다는 것이요. 산문 자체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요, 지식 자체를 전달합니다. 지식.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를, 사실 그 자체를 글로 남기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 대대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의 장르 안에서 산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좀 달라요. 시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성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를 읽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는요, 그거 자체 머리로 해석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산문 자체는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분명한 그 사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시라는 것 자체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그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 그 마음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산문과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장르 자체가. 그러게 볼 때 모세오경의 역사서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산문의 형태. 구약으로 이야기한다면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해요. 역사로 이야기하지만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있는 그 사실, 역사에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역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러티브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거냐면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저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사사기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점령했을 때 분명하게 여호수아에서는 다 성공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사기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역사인데 저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구약에서 공부하시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러티브, 산문 자체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역사 자체를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서 자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는 게 시가서도 있지만 사실 예언서 안에서의 예언서 자체로 이야기하면 그 선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서 자체는 다 거의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시의 형태를 띠면서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예언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시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심판하겠다 그 뒤에 바로 뒤에
그 종이 한 장에 바로 뒷면에 바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왜 너희를 심판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이미 구약 창세기부터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 안에서의 그 자체는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뒤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책의 종류에 따라서 사문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강조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 자체가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 안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이 더 강조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본질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할 거다 하지만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 하나님 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서 말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뒤에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역사서 안에서 드러나는 게 무엇인가? 모세오경과 역사서 안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자체를 더 강조하고 있고 예언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선지서 안에서의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돌아오라가 그 메시지의 전부예요. 사실은. 예. 선지서가 사실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단순합니다. 야야야 하나님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할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제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심판할 수밖에 없냐? 그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빨리 어떻게 해요? 주께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선지서에서 대부분의 메시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강조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애타고 너희를 부르고 있는지 그 마음 자체가 드러나 있어요. 특히 아모스에서는요 그 메시지 자체가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으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와 같은 것 같이 하나님이 고매를 통해서 그 아주 죄 많은 그 창녀를 호세아에게 취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남자 사랑해가지고 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 자체가 나와 이스라엘 관계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선지서 안에서의 어떤 선지서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반드시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강조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죠. 시가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엇이 더 강조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조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우리 사람들의 반응 자체가 더 들어가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잘 보이려고 구약에 있는 그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싹싹싹 하거든요. 그러나 그 구약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불만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안 되고 악인만 잘 됩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시로 드려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우리는 이 모양이 꼴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떤 그런 반응들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들어가 있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 그래서 시가서 자체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서도 어떤 게 더 강조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강조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시편을 배우시면 알겠지만요. 그 탄식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 탄식시의 마지막은 반드시 뭐로 끝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로 끝나는 게 바로 탄식시. 예. 그래서 죄송해요. 무쇠 오경과 역사서는 무엇이 더 강조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강조되어진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더 강조되어진다. 예언서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더 강조되어진다. 시가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강조되어지지만 그들의 하나는 우리들의 반응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가서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과 구원 계획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책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자체가 없는 책은 없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러나 산문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어떤 게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하신 일, 구원 계획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예언서는요,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만 하신 일이 더 드러나고 있지만 더 강조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강조되어진다. 사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사실 구약을 보셔도 사실 성경을 볼 때 상당히 TBS 하면서 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책들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복음서 자체에는요, 사도행전하고 복음서는 다 내러티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구약의 형태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게 더 강조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자체가 사실 더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복음서 아시겠지만 복음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왜? 그렇죠. 너무나도 심플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복음서가 4개로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예수를 보지 못한 2, 3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을 9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벽하실 것인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당연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강조되어지는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이제 너희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확장되어진 것들을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은 저는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선교적 관점이라고 표현하긴 했었어요. 무엇이 더 강조되어지는가. 그러나 지금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선교적 관점에 연결되는 게 그 고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자체를 통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준다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 자체는 무슨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장르가? 3분으로 되어 있는데, 글의 형태가 이제 이것도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내러티브, 어떤 저자의 의도를 따라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장르가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서신서는 다른 형태인 거예요. 뭐냐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하고 똑같이 산문을 그 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구별시키지 않아요. 그죠? 구별시킬 때 서신서 자체는 편지 형태로 되어 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때로는 사랑한다 고백도 하지만 무슨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그때 편지를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예. 7080 세대는, 전 세대는 저희가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저도 80 세대라서 제가 편지를, 예, 좀 썼어요. 예.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된 거 있지. 말로 하면 또 싸울까봐. 글로 막, 자기야, 내가 그때 엄청 사랑했는데 말이지. 막 이러면서 구구절절 막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담습니까? 결론은 그거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무엇인가? 예,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저자가 독자에 대한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사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어디에서 담고 있다? 편지에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요, 마음을 별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놓쳐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의 글이요, 논리적이에요. 너무 논리적으로 글을 막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도 바울의 글을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만큼 이 논리적인 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바울의 그 논리적인 글 안에서 사실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진짜 심플하더라고요. 너무 단조로워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 되어 있지만 그 6장 안에서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계속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사실 전달하고 싶은 게 사실 갈라디아에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너희가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것들, 혹시 이 문제 때문이 내가 예전에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 문제 때문이었냐? 그 문제를 막 논리적으로 막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 율법, 너희가 구약에서 그 메시지가 뭔지 아니? 그러면서 막 자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쓰는 과정 가운데 그 논리적인 글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 창세 전부터 세웠던 그 계획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글로 표현한다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너희에게 완벽하게 너희에게 내가 너 사랑하고 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울의 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항상 바울의 글에는요, 앞에는 그 원리가 있고 그 뒤에는 항상 적용이 따라옵니다. 사실 바울의 글에서요, 그 원리,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적용하는 거.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너희 공동체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래에 대한 메시지가 사실은 그걸 놓쳐버리면 바울 서신에서 진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동일하게 서신서에도 똑같이 가르치고 그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이 흔들리면 안 되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원리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그 원리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바울 서신은 다 어떤 책에 가다마다 그 원리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편지를 통해서, 예,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편지를 여러분 써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실은 더 드러나야 된다. 그 성품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예, 편지 안에서 놓쳐버리는 것이죠. 막 글을 막 썼는데, 글을 논리적으로 썼어요. 근데 제가 읽었는데 너무나도 그 글이 너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아내와 싸웠다면 아내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예, 이해시키면서 쓰는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DBS 안에서의 칼라 코딩 자체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구약은 안 배우시지만 나중에 또 구약 하시잖아요. 혹시 또 공부 끝나고 나서 또 구약 관심 있으셔 읽으실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 구원 계획이 더 강조되어지는구나. 예, 그리고 선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체가 더 강조되어지는구나.
또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강조되면서 우리들의 그런 반응 자체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나중에 참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갈라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주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 맞잖아요. 어떤 그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이 다른 복음에 겹쳐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근데 다른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 할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이것이 우리가 일상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바울 자체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아주 악착같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쫓아가가지고 오고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그 사람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면서부터 그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전도할 때마다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신천지 같은 놈이 하나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했다가 몇 년 뒤에 돌아왔어요. 이제 내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온전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2011년까지 제 교회에서 사역했었거든요. 그때 한참 막 신천지 때문에 막 저희 교회 안에 막 난리 났었어요. 저희 성도 한 명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 복음이 진짜 전에 막 목사님이 설교가 저희 교회에서 진짜 일어났었거든요. 근데요, 그분을요, 밖에서 딱 만나잖아요. 섭섭섭섭해요, 이렇게.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이셨어요.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동네도 가까워요. 저 거리 걸어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주 만날 수밖에 없죠. 슈퍼 가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 만날 때마다 막 섭섭섭섭.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제가 온전하게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기 하면 여러분 그분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교회 정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막 이렇게 가물리면 제자고 뭐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그것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변했대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다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런 사람이었어. 신천지 같은 놈이었어. 근데 그가 가르치는 그 복음이 언제 나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흔들린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문제였다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편지 자체가 약간 좀 톤 자체가 좀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편지 자체가. 예. 바울이 너무나도 좀 화난 투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네, 이러한 부분들 안에서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해결하는 과정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대체 이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대체 누구냐? 그리고 왜 이 율법을 강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이제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야. 그거 제가 잘 알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궁극증들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왜 그 유대인, 그 문제 중심에 있는 그 유대인을 부르셨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인을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불렀어요. 근데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고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고 왜 율법을 강조하는가? 그렇다면 그 앞에도 질문을 더 던져본다면 그럼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부르셨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문제 지금 우리 그 편지를 보면 문제 투성이에 있는 그 원천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계속 서신서를 보다 보면 늘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원천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한다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부르셨는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 부르셨고 그 사람 불렀는데 그 중에 또 왜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불렀는가?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전달되어지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졌는가? 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이해되어져만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는 갈라디아에서 안에서 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가? 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들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원천부터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왜 사람을 불렀을까요? 하나님 사람 부르신 목적,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여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하라. 아바드, 섬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경작하는 거. 근데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자체가, 사람을 불렀을 때 이 부르심 자체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의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섰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대학교 때부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요. 내가 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할 때마다 제 안에 늘 다가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공허함. 하나님을 나를 불렀을 때 왜 불렀지? 일 시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나를 불렀나? 그래서 늘 일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뭐 수련회 막 마치고 막 사람들 은혜 받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늘 제 안에 있었던 건 하나님 역시 나를 부르신 게 일 시키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늘 제 안에 어릴 때부터의 그 물음표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이 물어본 시점이 언제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웠냐면요. 제가 작년에 SBS 9개월 학교 섬겼거든요. 두 번째 텀이 끝나고 나서 제 안에 그런 또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SBS 6년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제가 SBS를 했었을 때거든요. 말씀을 6년 동안 공부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죠.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하나님과 담판을 지었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못 가르칠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칠 때마다 제가 거짓말로 가르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일주일, 그 트렌즈 기간 동안, 쉬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죠. 대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실 이제 뒤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일이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만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세기 2장을 넘겨보니까 경직하러 섬기라. 하나님 여전히 20km 불렀잖아요. 대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을 불렀나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근데 갑자기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단어가 싹 올라왔어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릎을 꿇다. 대체 이 복이 뭘까? 하나님, 이 복이 설마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건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대체 이 복을 주시는 거, 이 바라크, 우리에게 대체 주고 싶었던,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갑자기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저에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계복을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5장 자체는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장을 제가 계속 보고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5장 안에서의 특이한 점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살았다, 낳고 죽고 살았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요. 근데 그 반복되어진 과정 가운데 깨트려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근데요, 어떤 그 구절에 가니까 갑자기 낳고 살았더라. 살았더라. 죽었더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 잘 아시죠?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았더라. 대체 이 사람한테 뭔 것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며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며를 반복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유다서 그 14절에 보면 무엇이냐면 에녹이 예언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악에 반영해서 이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제 선포되어지는데 어떻게 선포되어지냐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들어오면서 선포되어진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에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창을 던지는 자. 그러니까 고대에선 전쟁을 할 때요, 그 가장 그 족장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끼리 창을 던져가지고 먼저 그 사람 맞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족장이, 그 지파가 이기는 것이에요. 고대에 그랬대요. 그 창을 던지는 자가 죽었을 때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십니까? 무드셀라. 왜 96세? 1000년을 하나님이 기다렸다. 언제예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가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의 패턴이 깨어지는 패턴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에녹의 부분에서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았더라. 대체 너는 왜 살았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답이 있대요? 동행하였더니. 할라크,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걸어갔더니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보의 이야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어떠한 족보든지 마지막에 그 메시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여러분 1장을 보시면 그 마지막의 메시지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늘 족보 이야기를 할 때는 늘 그렇게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누구로부터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누구의 자손들이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족보의 의도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의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그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서 연결되냐면요. 창세기 6장에서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심해서 관염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나타났어요. 뭐냐면 바로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를 입었어? 뭐지? 바로 뒤에 구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우리를 만드신 그 복 자체가 진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육하고 본성, 땅이 주먹 다스리고 굉장히 이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너의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지를, 부정했던 우리가 다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정결해져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었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었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모세오경에서의 메시지의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마지막에 그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어떤 책으로 보냐면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역대상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역대상하의 마지막 구절, 36장 마지막 구절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한다. 함께하기 원한다라고 끝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의 그 메시지가 그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속 안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에게 이제 어떤 이름을 부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저는 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느꼈었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그 마지막 한마디 더 있더라고요.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면 내가 너희와 너무 함께 있고 싶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왠지 아니?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쉬는 시간이 혹시 40분까지입니까? 40분에 쉬면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는 것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담에게 주었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주었던 명령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나 너하고 너무 함께하고 싶어. 동행하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이 뭘 해요? 범죄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죄악, 이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선악과. 근데 어떻게 하면 그거 하나, 에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거 좀 잘하지. 그럼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예요?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주었던 명령 자체가 이제 그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훌루랄라 우리가 했던 것들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게 만들자. 그 일을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경작하라 일을 그들에게 이제 주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범죄했으면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야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들이 범죄했어요. 근데 범죄한 그 결과의 그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남자에게는 뭐라고 하던가요? 남자에게는요? 예? 그렇죠. 저같이 땀을 좀 흘리죠. 땀을 흘려서 경작에 쓰고 그래서 너희가 소산을 얻을 것이다. 여자에게는요? 아기를 낳아요. 실제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낳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나님 알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인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경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무엇을 솟아내립니까? 곡식이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범죄를 통해서 그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누가 그걸 책임진다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셔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주었던 그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그 언약을 그들에게 세워준 것이죠. 야, 너희가 그 범죄했지. 그 책임을 내가 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 원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가지고 통해서 은혜를 믿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또 라멕이 또 살인을 저지르고 가인의 죄는 7배요. 나의 77배라.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관영해지는 것이 창세기 6장에서 죄가 관영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왜요? 하나님과 너 사이에서는 내가 함께 있고 싶은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또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 자체가 왜 그렇게 심판의 그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거기 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가지고 본다면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의 진흙이에요. 그게 가장 튼튼하게 짓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벽돌이에 뭘 바른지 아십니까? 역청이요. 역청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노아의 방주예요.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또다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흩어져서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부르신 족속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예.